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이어지는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 특별히 믹마스에서 벌어진 믹마스 전투를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졌던 그 13장 5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겨우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나마 도망가고 숨고 남은 사람들이 겨우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같은 병거나 마병은 고사하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겨우 칼과 창이 있었고 백성들의 무기는 겨우 농기구 정도가 고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도 전쟁이 위급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 오직 한 사람,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도망가거나 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의 어려움을 타개할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전세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장수나 또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민족에게, 저 블레셋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타개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작전을 세우고 그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 올라가자. 요나단이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작전을 세웠는데 그 작전이 뭐냐면 자기와 그 부관 단 두 사람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그 블레셋 군대에게 쳐들어가자는 것. 고작 두 사람이 특별한 전략이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슨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고작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적군들 한 대여섯 명 그저 죽이고 자기도 그냥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단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 부관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요나단도 돌았고 그 부관도 미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적극 호응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처음에 한 2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땅을 진동케 하고 큰 떨림이, 큰 두려움이 그 블레셋 군대들에게 임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려서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쫓아가서 진멸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 이후에 계속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세운 그 작전이란 게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웠고 또 그 작전을 몸소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이 요나단이 왜 세웠는가? 요나단이 아마 좀 덜 떨어진 인간이 아닐까?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그런 충동형 인간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언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단은 결코 그렇게 이성적으로 덜 떨어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런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그 블레셋의 군대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거가 6천이요 군대가 3만이고
백성들의 수가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의 수를 본 것이 아니었어. 오직 이 시간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요나단도 물론 그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보면서 그와 함께 똑똑하게 바라보았던 것은, 분명하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숫자 노름, 세상의 어떤 물량주의, 이것에 우리가 억눌리거나 짓눌리거나 기죽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어떠하였는가? 믿음의 징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많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기드온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표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여주시니까 그나마 겨우 믿음을 추스려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출정하기 전에 그 두 차례 징표를 구해서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원래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그 부관과 함께 먼저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들에게
블레셋 군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이겠다는 것. 보이면 그들이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 또 야 너희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가 싹 없애줄게, 이런 반응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두 번째 반응,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라는 징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확신해가지고 그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산들은 대개 돌산들입니다. 돌로 된 산. 엄청나게 높은 그 산 하나가 통째로 돌로 되어 있어요. 그 돌산을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전심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온몸으로, 손발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땀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단숨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여기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반나절 가리 땅,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반나절 가리라고 하는 것은 소 한 결이 두 마리죠.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넓이를 한나절 가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나절 가리라고 했으니까 낮 시간에 한 절반 정도, 그 절반 정도를 이 소 두 마리가 밭을 갈면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가? 어떤 분은 한 0.5 에이커 정도 될 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평수로 따져서 한 600평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기서는 땅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과 부간이 그만큼 신속하게 올라가서 순식간에 적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초 죽인 자가 20인 가량이라. 수도 없이 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 그 가운데 이 20명 정도를 먼저 쳐 죽였어요. 20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가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볼 때에 낙심되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앞에 도전하며 온몸으로 나아갔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몸으로 전심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신이 들면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전승사의 빛나는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 사이에 이 6일 동안에 전쟁을 끝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같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마치고 그 전투기에서 문을 열고 헬멧을 벗고 내려오는 그 비행사가, 전투 비행사가 인터뷰를 하는 그 기자회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 성경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북왕과 함께 싸웠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베다웬의 지나니라.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악의 집이다, 우상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믹마스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믹마스 서쪽에 한 1km 정도 되는 그 지점, 그 베델 동편에 있는 그 성읍이 바로 베다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난다 이 말은 믹마스에 주둔했던 그 블레셋 군대들이 서쪽으로 패주하여 아얄론까지 도망하였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를 통해서 굳은 확신을 주셨고, 또한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시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싸우다가 도망하고 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사실은 이 전쟁의 결론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과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전쟁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 현실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그 현실 앞에서 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절망적인 현실, 낙심되는 그 현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